주연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부름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양을 치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구원자로 삼았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심 받은 그들은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그 명령이므로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셨고,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셨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일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부르심에 감격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찍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부르고 늦게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부르셨을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름대로 부르심의 이유가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부름하는 우리는 서색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름하는 사람은 이전에 살던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전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던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전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는요. 힘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르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자 성도로부터 급히 와달라는 장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랴부랴 갔는데 가보니까 이 남자 성도님이 낚시하다가 아이와 함께 낚시하다가 아이가 두 명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오는데 집에서는 큰 불이 나서 집을 지키던 아내마저도 그렇다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넋이 없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 이제 형제는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역과 현실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길은 비참한 사건을 보면서 형제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형제는 무엇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 형제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필요한 것이 일편하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겠다. 이 하는 일을 자기 주겠다. 형통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려거든 뭘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부르신 길은 결코 쉬운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현명한 믿음과 부르심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2절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두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5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첫째는 뭡니까? 겸손, 둘째는 온유, 셋째는 오래 참음, 넷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과 서러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팔푼이다라는 거죠. 나는 팔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소개할 때 나는 팔푼입니다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직장에 가는데 나는 팔푼입니다라고 소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지은 중에 개수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또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아래 사람에게조차도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해요. 믿는 사람은 그 모습 자체가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겸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베풀어 줍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무능을 연약함과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영광을 깨달을 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삶 자체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겸손이었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에서 더 낮아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지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겸손은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냐고 교만하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을 받는 길이고 지혜를 얻는 길이고 겸손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길이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온유로 하고 온유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온유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르는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이기고 모든 육병을 극복한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모세의 온유함 때문인 것입니다. 온유란 따뜻하고 부드러움인 것입니다. 온유하다고 해서 무능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우면서도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온유가 이렇게 말합니까? 파워 언더 컨트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움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겉모습은 따뜻하고 부드러합니다. 그러나 신앙 문제만은 양보하지 않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온유한 분이셔.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일이나 예배하는 일에는 엄격하신 분이야 라는 평가를 받아야지. 온유하다고 해서 하나씩 양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루는 갈대와 감람나무가 서로 힘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더 힘이 강하다. 내가 더 힘이 강하다. 근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갈대가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근데 갈대 꺾였습니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감람나무는 바람이 강하게 불으니까 뚝 부러졌어요. 여러분, 강하다고 자랑하면 뻣뻣이 붙이는 감람나무는 뚝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는 뻣뻣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이기는 것입니까? 온유한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또 생겨보니까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을 지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의 덕목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은 연약한 환경과 어려운 처지를 다 참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사람들 그것도 한두 번은 잘 참습니다. 그러나 계속 괴롭히면 애를 참는 것도 한두같이. 그리고 그때는 참았던 것이 헛수가 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애를 참는 것 한두가지가 아니라 애를 참는 것도 한두가 없어라고 지새기면서 끝까지 우리는 참아야 된다라는 것. 신앙생활의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에 보니까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라.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참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참아야 합니다. 넘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줄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물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참아야 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오늘 왜 문제가 생깁니까? 참지 못하니까 많이 싸우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여러분 좋은 말 있겠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사이도. 마음에 무례 같습니까?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 별로 없어요, 사실. 여러분 100%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생활하는데 100%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에 들고요. 아니면 부모님이 마음에 들고요.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동료들이 마음에 듭니까? 이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사랑은 뭡니까? 참아주는 것이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는 여러분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 서로 예수님은 항상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욕하겠죠. 그렇잖아요. 왜?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근데요,
오히려 그를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농채치는 여우가 있었는데 농부가 덧슬러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화가 잔뜩 나잖아요. 그래서 보복하려고 여러분 기름 먹인 끈을 여우 꼬리에다 메고 거기다 뭐 했습니까? 농부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가 막 도려내니까요. 뜨겁뜨겁합니다. 이리 뜨고 저리 뜨다가 수확을 앞둔 밀밭에 뛰어 들어갑니다. 결국 농부가 밀밭을 망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납지 못하고 복수하는 것은요 더 큰 피해와 아픔과 빚을 가족에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납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용납한다는 것은요 헬라의 원뜻은 담요를 던져준다라는 거죠. 담요를 던져준다. 즉 담요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덮어주는 것입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납한다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용납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담요를 덮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가운데 덮어주는 것이 바로 용납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용서하여 몇 번까지 용서하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했습니다. 이루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가 과거의 죄인들이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들이 예수 때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세상의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관과 허물이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신앙생활은 허물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도요 덮어줘야 합니다. 덮어줘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서로 교우 간의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이 생겼을 때 바로 잡아주고 용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허물과 실수가 없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우는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뭡니까?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은 뭡니까? 주는 것입니다. 그 주는데 계산을 따지 않고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계산을 따지고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손님께서 따져서 준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계산하고 여러분 사랑합니까? 그것은요 얼보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여러분 사랑했는데 계산했습니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했다면 여러분 생명 죽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길은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덮어준 담요를 걷어차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의 담요로서 따뜻히 덮어주는 것이 바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세상은요 추운 계절과 같습니다. 추운 계절에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화의 성리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평안을 매는 줄로 성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게 되면 보라 형제가 여러분의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길이 수염 그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배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문에 있으리 세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연합하는 것에 뭘 주신다고요? 뭘 명하셨다고요? 복을 명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복을 받으면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복을 받으면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게 뭘 명하신다? 복을 명하신다. 그것이 뭡니까? 영생이다.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복.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동거하며 연합하는 곳에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는 자리에 큰 축복을 베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성도 다르고 습관도 다릅니다. 삶의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근데 악한 영의 사단은 우리의 하나님을 방해하고 깨트리려 하고 서로 등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 우리의 몸을 깨트리고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그런 모든 열심을 가지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려면 묶을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허리띠가 필요하다. 3절에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냐? 평안해야 합니다.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 나와 너 사이에 편안할 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편안하지 못하고 분화할 때 한 해 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내는 오케스트라는 연주도 다르고 악기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음지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연주자와 악기들이 지자를 중심으로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제라고 해서 혼자 자연치 않은 조화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제자는 평화롭게 하나됨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2절 3절에 보게 되면 거꾸로 성령을 하나 되면 첫째는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 온유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이유는 4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4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은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저희가 부르시면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로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도 한 분이시니 네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번이고 주도 한 번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 본질은요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이 없으면 교회의 생명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도록 할 때 그 의미는 성례 삶이 거룩해질 때 교회가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부름받는 성도는 교회 삶이 거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노력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거룩하려면 무엇이 거룩해야 됩니까? 예배가 거룩해야 합니다. 예배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거룩해야 됩니까? 생활 속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자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물은 삶으로 표현할 때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즉 봉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는 삶에는 의로움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자부심을 교회 희망은 교회 크게 있지 않습니다. 재정이 풍부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자부심은 교회 희망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누가 밀어서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저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만유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만유에 계셔서 지금 우리를 벌써 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지금도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정착하여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온유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날 위해서 권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 가운데 용납하십시오. 용납은 무엇입니까? 담요를 어떻게 하라고요? 덮어줘라. 아멘. 어떻게 덮어줘야 합니까? 사랑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덮어줘라. 아멘. 그리고 오늘 평안의 면으로 성령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겸손한 삶, 온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십자가도 참으셨습니다.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을지라도 우리가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허물을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덮어주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의 삶으로 힘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들으시면서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